올해 정말 우리 카리스마 찬양팀이 교회와 또 예배를 더욱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부흥회와 특세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올해 이제 70세로 은퇴를 앞둔 우리 강사 목사님의 이 차분하면서도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목회 초년생인 저도 언제 이 정영태 목사님처럼 정말 멋진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 정말 부럽기도 하고 또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부흥회와 이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올 한 해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부흥 발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포한 계시적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초신자나 또 기존 신자나 모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조금은 거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찬 인간들의 이 사고방식을 또 사고방식과 배치되는 또 반대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틀린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죄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 아주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에게는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경 다독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포한 이러한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만 봐도 계시적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워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의 이적으로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지만 무려 10번의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일주일 정도의 걸리는 광야길을 순조롭게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란 이 종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도록 모든 영역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고 또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샘물을 터뜨려 공급해 주시고 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또 이자를 받지 말고 담보물을 뺏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를 돌보시는지 알 수 있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먼저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기독교란 종교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을 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자를 앞서 보낸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도 보면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27절 28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또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적들을 먼저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가시며 모든 일을 먼저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2025 꿈꾸는 가자 이루신 하나님 비전 지표 5555.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비전과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우리의 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당 건축의 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밖에 게시판에도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또 본당 그 성전터에 가봤는데 벌써 땅들이 다 파져 있고 그 철근들이 다 이렇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새성전 이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성전을 짓는다면 정말 올해 반드시 정말 더 빨리 우리가 계획하는 데보다 더 빨리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 반드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또 나도 벽돌 한 장 그 헌금이 벌써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렇게 계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거룩한 교회로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행하신 증거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연상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자기 스스로 이 빠른 길을 찾아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은 아주 코믹하게 또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믿고 운전만 하면 도착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마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또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7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멋있고 감동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또 보장하여 주신 것을 다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종을 보낼 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당장 성취되든 아니면 성취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자신 있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4장 7절과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8절과 같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서 데려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는 식의 이런 밀어붙이기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즐겁고 재밌고 신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앞서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보다 우선권을 먼저 가지고 하심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을 도우시고자, 인간을 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반대로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 아니라 인간이 벌여놓은 사건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사역은 옳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당장 일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때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가 인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더 좋게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1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하여 배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원리, 이 기독교의 원리를 아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